네,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됨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의 이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요.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품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 과연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산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다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되게 사는 삶,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도덕적인 선함과 착함을 뛰어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을 따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때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을 때에 살았던 그 삶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의 그 삶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 1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구별돼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와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분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 거룩하면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또한 그 왕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주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그 밑에 있는 이 종과 하인도 주인의 모습을 본받아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죠.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되는 그 신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신성한 성품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이 건강한 부모라면 부모와 자녀가 붕어빵처럼 닮았다라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붕어빵처럼 닮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성품과 인격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숙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 가운데에 그 결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뭔가 인격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스펙을 쌓고 뛰어난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쌓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과 인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는 근신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뭔가 이 준비 태세를,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는 것, 오늘날의 허리띠 혹은 이제 벨트, 이걸 매라는 건데요. 허리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맵니다. 과거에 당시에는 바지가 따로 있고 막 상의가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통으로 쭉 되어 있는 그런 옷, 흘러내리는 그런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의 옷들은 오늘날처럼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딱 재단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크고 뭔가 길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의 옷이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이 옷을 입게 되면은 발 밑에까지 옷이 흘러내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옷을 그냥 입으면 걸을 때마다 옷이 이제 발에 걸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옛날 사람들이 옷을 입으려면 이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뭔가 운동을 할 때나 뛰어야 할 때, 혹은 먼 길을 여행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뭔가 준비 완료 태세를 갖추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뜻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옷이 헐렁거리고 땅에 질질 끌리면 활동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잘 동이고 살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모습을 또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이 문제 앞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원래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게 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절제력을 잃고 균형이 무너져 있어서 뭔가에 취해 있는, 뭔가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이 근신하라 이 말은 절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온전히 바라봐라 라는 그런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어지고 균형 잡혀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뭔가에 취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가르침 역시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양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즉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잠깐 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죠. 나그네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고향,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의 고향인, 우리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정확하고 진실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모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의 말씀처럼 나그네된 그 인생길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생각까지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바들바들 떨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서 아우 깜짝이야, 아 무서워, 꿈에 튀어나올 것 같아 하면서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재판장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모습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은 상을 내리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어떤 종류의 상을 줄지, 얼마나 큰 상을 줄지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이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에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떨림은 기쁨과 즐거움의 떨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부끄러움의 떨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상으로, 더 좋은 메달로 나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내 삶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러나 내가 이 상은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이 상급은 너를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에게 허락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라면 얼마나 송구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그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금과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아, 너는 충성스럽고 정말 성실하게 이 믿음의 인생을 잘 살다가 왔구나. 나를 닮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보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상과 상급을 마음껏 누리렴.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어떤 우리의 그럴듯함,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부럽게 그렇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숨은 생각과 동기,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해야 한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3절에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된 삶, 근신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서가 쓰여졌을 때보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죽음이 하루만큼, 또 그 마지막 때가 하루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만날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루만큼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그 큰 상급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 비록 쉽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끝에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과정들이 때로는 쉽지 않고 정말 좁은 길, 어려운 길이죠.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산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끝까지 내가 이 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그네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니 아버지 그 길이 비록 녹록지 않고 아버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치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맞이하시는 나는 온전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이 순례자의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그 길 끝에 인도하시는 그 끝까지 마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참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 끝까지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오직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 가운데 아버지 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